이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만들려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의인이 되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 플러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이 법적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공로를 첨가해야 하는 그런 부족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묘앙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동기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열심을 무력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당신에게는 구원할 만한,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선언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께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내는 종교인들은 이 복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며 자신의 공로가 충분히 쌓이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종교의 기본 원리는 한마디로 심는 만큼 거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 내가 노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심진 않아도 거둡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거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은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누가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많은 종교인은 이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인간의 열심을 무효하게 만듭니다. 심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인가? 종교인들은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아주 야비하게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복음을 타협하며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기는 13절 끝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명이나 할례를 주었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이들은 할례 받는 자들의 수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과 비슷한데요. 내가 몇 명이나 세례를 베풀어 줬는지 아십니까? 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그저 사용되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사용하는 자의 영광까지 취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우쭐거리고 저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낸 헌금이 얼마나 많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지 라고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성도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잘 나가는 자식도 있고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이 고백도 귀한 고백이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비하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에는 율법에 대한 교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를 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안다면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기반되지 않는 열심, 예수님이 기초되지 않는 열심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를 떠난 열심과 기도와 고난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떠난 열심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달콤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세상이 여전히 부럽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원리와 가치도 다르고 절대로 곤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복음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십시오. 세상은 높아지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해지려면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쫓지만 복음을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정욕이 살아 있습니다. 돌아서면 너무나 매력적이고 욕심이 나고 근사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흔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 것, 예수님 위해 고난받은 것, 불의를 당한 것,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을 계속 만드시기 위해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계속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계속 십자가에서 나를 깨트리시고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십니다. 왜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강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